힘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기억이 하나 남는 게 돋보기를 제가 하나 학교에서 수업 시간인지 그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2층 태양빛이 비칠 때에 창가 쪽으로 제가 돋보기를 하나 들고서 종이 한 장하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햇볕에 모아가지고 돋보기로 이렇게 손을 째어 보았습니다. 처음에 종이에 하지 않고 손등에다 그것을 했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니까 손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종이에다가 돋보기를 조정을 잘 해가지고 빛을 모아 보니까 몇 분 되지 않아서 종이에서 연기가 나고 종이가 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태양 에너지가 굉장히 힘이 있구나. 태양을 모으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구나. 그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힘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힘을 우리가 얻고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사람을 만나서 격려의 말도 듣고 또 밤에 잠도 자고 또 여행도 가고 그런 일들을 반복을 합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능력을 구할 수도 있고 또 교우들을 만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얻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말을 다 통틀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마음에 힘을 얻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힘을 얻지 못하면 정말 어렵죠. 또 여러분들이 힘을 얻자고 이 교회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우리가 숨도 쉬는 거고 밥 숟가락도 드는 것이고 걸을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고 사랑도 할 수 있고 사람과 싸울 수도 있고 복음도 전도하고 선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남을 못 살게 굴고 또 억압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아니지요. 확실한 것 하나는 지금 우리들에게는 모두가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 힘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선지자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박국 1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견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선지자였던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그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는 나라, 민족, 세상을 하박국으로 하여금 보게 하셨는데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도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죄악을 그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패악을 보게 하시고 겁탈과 횡포와 강포가 그 눈에 가득하였습니다. 선지자로서 그의 마음에 힘이 빠지는 겁니다. 힘이 빠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 선지자조차도 마음의 힘이 쭉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힘을 받은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여러분들 다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힘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우리가 기도했지만 힘을 얻지 못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왜 예배를 드리고 나가도 왜 힘이 없을까요?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수년간 목회 사역을 하면서 예배를 하루에도 5번씩 드려도 주일날 왜 내 마음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 힘이 없을까? 왜 기쁨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과 시간들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마음에 분명히 이런 의문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 맞으시는가? 진짜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맞으시는가? 라는 우리가 고민과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를 합친 것보다 월등히 많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무궁한 힘이다. 무궁무진하다. 넘친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그 무한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의 힘을 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사람을 만나면 왜 한숨을 짓고 내 마음도 한숨을 짓고 왜 그렇게 지쳐하는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선지자가 선지 사역을 하는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힘을 얻으면 도대체 어디서 힘을 얻었겠습니까? 정말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박국 2장 4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고 힘을 얻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절망스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세상 그 어디에서 내가 힘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어떻게 해요? 다시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믿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이 빠지면 죽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지 않습니다. 가정을 가도 힘이 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와도 힘이 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결과가 났지만 나라를 볼 때에 내 마음에 힘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으니 그 믿음을 가져야 되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힘을 구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만신창이가 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만신창이가 된 경험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일어서는가? 내 속에 작은 믿음 하나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로 나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이렇게 두시지 않을 것이야. 그치?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작은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도 정말로 힘이 빠져서 힘겨운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믿어온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들을 살려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작은 믿음, 흐릿해진 믿음을 여러분 붙들어야 되는 거죠. 바로 하박국 선지자도 그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는 그 상황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자신의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했습니다. 힘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몸 하나 건사하는 일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갑자기 내 온 몸에서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힘을 줄 것이다.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하여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나는 지금 힘이 빠져서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찾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붙들 때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박국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했습니다. 다시금 기도했을 때에 바로 놀라운 능력들과 기적들과 이적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가 다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했습니다. 기도라 했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2절에 그가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님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가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힘없이 시작한 그 기도, 절망중이한 기도가 그 기도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이전에 하신 그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 있게 행하셨던 그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요? 기도를 계속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가 주님의 시대에 주님의 일들을 다시 행하여 달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그런 일들을, 주님의 일들을 다시금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과 능력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시금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기도를 하니 이제 그가 3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기도를 깊이 들어갈수록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의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주님의 십계명을 받기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세가 들어가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가 받는 것입니다. 하박국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의 영광이 하늘에 덮는 것을 그가 보고 4절 말씀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그 빛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햇빛과 같이 임하고 주님의 양손으로부터 광선이 발하게 되면서 주님의 힘과 능력이 어디요?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하나님의 빛 그 뒤에 하나님의 능력이 감추어졌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힘이 하나님의 빛들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빛 뒤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 주의 영광의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 그 감추어진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힘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고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 말씀들이 생각나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광명한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바로 그 빛을 본 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빛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휴대폰에 불빛도 있고 본당에 불빛도 있고 수많은 빛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피조물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 빛이 있었다 합니다. 여러분, 이 빛은 우리 눈에 보이는 태양과 달과 별과 같은 그 빛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원적인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 가려주신 그 하나님의 빛, 힘의 원천,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그 빛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 세상에 창조하셨죠. 빛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 후에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빛이 있으라고 하는 그 근원적인 빛으로부터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큰 광명체는 태양이 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달이 되게 하시고 별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돋보기로 태양빛을 몇 분간만 모아서 했더니 종이에 불이 붙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가운데 영광 중에 주님이 임하시고 그 빛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보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힘과 에너지를 그들이 받고 나서 그들이 이런 고백들을 했습니다. 시편 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바로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며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고 거기서 나오는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다는 것을, 그 힘을 그가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여?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한 시간, 이 시간들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빛 가운데 감춰진 주님의 힘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은 하나님의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6편 9절의 말씀도 보시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우리가 빛 안에서 빛을 볼 것이다. 바로 그것에 뭐예요? 생명이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어디요? 주님의 빛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탱하는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오늘 이 주님이 우리 속에 주시는 그것이 생명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합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힘을 발견하지 못하는 죄인인 우리들을 불쌍히 하나님이 여기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빛의 그 능력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속에 비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앞에 기도할 때에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 속에 힘이 쏟아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그 빛, 능력이 자신 안에 있음을 그는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작은 전구나마와 태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너희의 살아가는 생명의 원천이 된다. 너희가 살아갈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선포한 겁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서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의 유혹 앞에 소스라집게 무너지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주중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하고 어둠 속에 헤매이며 방황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빛 되셔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바로 생명의 빛을 주셔서 그 예수의 힘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사람 이야기들을 11장에서 하고 12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말합니다. 왜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같은 시험이 많은 줄 모른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은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에만, 하나님의 놀라운 에너지가 그분의 예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만 그 힘을 가지고 너희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영광에 아는 그 빛을 그가 보고 그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박국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다. 아직 나에게 힘 빠지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더라도 주님의 빛에 감추어진 그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인하여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이 나의 힘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하기 이전에 17절과 18절에 그가 주님이 힘이 되시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를 그에 주셨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다고요? 기도 가운데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빛 뒤에 감추어진 능력을 받은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믿음이 너무나 굳건해서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일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하박국이 한 이 고백들, 위대한 고백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실 것이다. 왜요? 바로 빛들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힘을 받은 사람이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그 빛 대신 주님의 뒤에 감추어진 무한하신 힘을 공급받으셔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힘차게 모든 어려움들을 넘어서야 될 것들을 다 넘어설 수 있는 은혜들이 우리 에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